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문답 19문에서 20문을 통해 이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선택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음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그 은혜 언약의 중심에 계신 인물, 바로 구속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소요리문답 21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1문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답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십니다.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며 영원히 한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 답변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구절에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영원한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육신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이 있다고 해서 두 분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온 신인 양성의 교리입니다.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이 구속자가 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필수 조건.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구속자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었으므로 그 형벌도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바로 그 본성이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속자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구속자는 왜 하나님이어야만 할까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가가 되려면 그 가치가 모든 인류보다 커야 합니다. 오직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선 죽을 수 있지만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실 수 있으시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속자는 지위에 있어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참 사람이며 가치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양성일위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성일위라는 말은 두 본성, 한 위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이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의 인격체라는 뜻이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 또한 완전하죠. 그분은 모든 면에서 사람이십니다. 이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또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잃으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이 인성이 불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논쟁을 거쳤고 결국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교리를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있습니다. 비록 두 본성이 있지만 두 그리스도가 아닌 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사실 완벽한 비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무이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신비라고 고백해왔습니다. 이 교리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지만 분리가 된다면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두 본성이 혼합된다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구속자의 자격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교리가 그럼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며 그분의 인격적 측면을 간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며 단지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구주에 대한 믿음은 불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참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 삶에 주는 실천적 의미, 그럼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알고 계시죠. 시험과 유혹, 슬픔과 외로움,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네, 이렇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말이죠. 우리에게 절대적 확신 또한 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황도, 어떤 원수도 그분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경험하고 계신가요? 약할 때 위로해 주시는 인간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소요리 문답 21문의 답변은 너무나 명확하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며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가 되기 위해선 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참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은 우리에게 또한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여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소요리문답 22문을 통해 이 구속자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놀라운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